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9월 14일 날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윤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제고 많이 설교했던 본문으로는 요한 3서 2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조윤기 목사님은 또한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윤기 목사님 한 개인의 삶의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하고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윗의 범죄 이후로 많은 선동, 많은 거짓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반란이 일어나지요. 어떤 면에서 저런 자가 왕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몫은 하나님께 당연하게 있었다.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조 목사님의 사생활에 대한 것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참으로 쓰셨던 놀라운 종이였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에게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이 아니라 진리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물론 저는 그가 그의 공이 과를 충분히 덮을 정도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작년 2020년 7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긍휼과 자비라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가 86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오고 병상 중에 죽음을 준비해 갈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탄식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죽음 중에 하나가 예기치 못하게 죽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탄식할 만한 가장 슬픈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러한 전세계 팬데믹 속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간지 몇 개월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기치 못하게. 그의 아내 선교사님만 남겨놓고 그것도 인자 가서 몇 개월 만에. 정말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에 치여서 죽어요. 예기치 못하게. 그건 정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 그러한 크리스천은 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준비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들을 또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어떤 제 아시는 권사님이 오래전에 벌써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된 일 같습니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년 초에 되어서 올해 말에 부르실 것 같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준비하시더니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불러가시더라고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성도의 죽음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기회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한순간에 죽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고,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순간에 죽는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어쨌든 조 목사님은 그래도 1년 2개월의 시간들을 병상에서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들을 가지셨다. 그렇게 보고, 저는 어쨌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으로 알려지지요. 좀 한 걸음 나아가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입니다. 성결 교단의 교리가 사중복음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그리고 삼박자 축복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한 거지요. 조영기 목사님은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설교자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는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설교, 80년대 설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90년대 중반 혹은 좀 더 가면 말, 그때 정도의 설교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들 같은 경우도 가치 있게 좀 쓰여진 것들은 그래도 1990년 한 초까지의 책들, 제 개인의 그것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럴 때도 1990년 한 중반 이후의 설교는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래도 성령 역사 아주 강하고 꽤 많이 자료가 남아있는 설교들이 1980년대 설교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는 일부 극단적인 분들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하여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하여 2단이네 3단이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2단이라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과거에 제 어머니께서 조교파 전도의 모임, 전도단체에서 전도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단체가 한 1990년인가요? 저희 도시에서, 저희 고향 도시에서 한 전도 집회를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1990년이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여수 진남체육관이라고 큰 체육관에서 여수 시민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전도팀, 전도단체가 한 10여 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10여 명이 여기저기 교회들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노방전도를 다니거든요. 단지 전도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핵심 인물은 메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메가폰을 들고 이제 시장 어귀에 서서 계속하여 전도하는 내용으로 전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멤버들은 각 교회들에서 초교파니까 각자 교회들에서 가지고 온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러한 각자 교회에서 가지고 온 전도지가 적을 때는 또 그냥 교회에 단이 도장 찍히지 않은, 인쇄되지 않은 일반 전도지를 나눠주지요. 그리고 제 고향 동네는 여전히 장날이 서고 그렇습니다. 또 장대가 있어요. 그 장마다 장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에요. 저도 대학생 때 어쩌다가 방학 때나 언제 시간이 나서 어머니께서 참여하시는 그 전도 모임, 전도하는 노방전도에 참여해서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메가폰을 잡고 그렇게 전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10여 명 되는 단체가 이제 전도 집회를 우리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연락을 당시 1990년인가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래서 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결신자들도 아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도 집회 당시에 병이 치유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냥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였다 할 정도로 그 큰 체육관을 야외 체육관인데 다 채우고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그 전도에 참으로 탁월하게 부르심 받은 전도자였는지 그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치유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은 참 깨닫고 알기가 어렵더군요. 참 어렵더군요. 말씀이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때로는 모르겠다. 때로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을 듣다 보면 이 설명들이 횡설수설이시구나. 이게 전혀 설명이 그 성경의 구절을 몰라가지고 물었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설명이 맞는가 틀린가는 알겠다. 이건 맞는 설명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그래도 성경 충만할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김중원 목사님이 세운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성경 공부 교재들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 교재들로 순장이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순모임 교재들 또 제자훈련, 제자와 교재들, 또 LTC라고 초급, 중급, 고급 LTC, 여름수련회, 또 전도 여행들,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것들. 그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바보가 되어져 가더군요, 바보. 바보. 오히려 성경에 대하여 더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이상타. 이제 하나님께 제 스스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에게 배울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이 도대체 기본적인 복음은 당연히 알아먹겠는데 물론 복음도 얼마나 방대한지 복음도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 광대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야 당연히 듣고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도 받았어. 방언도 받았어.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성령 충만할 때야 꿀송이처럼 달지.
기쁘고 좋은데, 그러나 자세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볼 때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을 때에 첫째, 이동원 목사의 책을 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당시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강해 설교자로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지만 나침반에서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이지요. 지금은 얼마나 그가 강력한 그 종북 좌파의 선봉장이 되어져 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저는 그를 반대하고 또한 그의 어느 때부터 행보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그가 하는 이 천주교의 관상기도 얼마나 교회를 더럽혀 왔는가. 그가 해왔던 가정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부부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 자기 행복이 목적이 돼버리면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 악한 일들. 그 이동훈 목사 중심되어서 가정사역, 가정에 대한 설교, 행복에 대한 설교, 가르침, 무수한 책들,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독교 상담과 붙어 먹었죠. 그는 어쨌든 제 20대 초의 청년 시절에는 이동훈 목사의 책을 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응답으로. 그때 이제 나침반 출판사에서 성경 강해 책들이 나왔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쓴 이렇게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경 각본에 대한 강해서들을 냈습니다.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가지고도 나왔고 인물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여러 성경 강해들이 나왔어요. 저는 아침 되면 이제 성경 읽으면서 그 강해서들을 밑줄 그어가면서 성경 읽을 때 함께 읽었어요. 함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지금도 그때 읽었던 책들의 일부는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일부는 밑줄 긋고 체크하고 과거에는 자를 대거나 볼펜을 대가지고 이렇게 밑줄도 그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몇 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어느 때 되니까 양이 안 차요. 어느 때 되니까 더 읽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가 이제 더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누구의 결국은 당시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누구의 책을 보아야 될런지 기도했을 때에 이 조영규 목사님의 책들을 보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영규 목사님 책들은 한 1990년 중반까지 당시에 나온 책들은 거의 탐독을 했고요. 당시에 서울서적에 이었으니까 그 출판사가요. 서울서적에서 이제 나온 책들, 그 조영규 목사님 책들만이 아니라 서울서적에서 나온 또 다른 저자들의 책들까지도 이분이 정말 믿을만 하니까 이 책들을 냈겠거니 그러면서 탐독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도 한 90년 중반 이후로 써진 책들은 별로 그렇게 이 마음의 어떤 말씀을 알아감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 책들이라는 그런 느낌들은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좀 전에 쓰여진 최소한 1990년 초, 그 다음에 80년대 이렇게 쓰여진 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의 기초를 좀 닦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이야 장로교 목사하고 선교사지만 순복음으로 거다 넘기는 게 어떨까. 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합동 또 통신 출신이시지만 방언도 반대요. 은사도 반대요. 또 다니는 개혁직교회도 방언한다고 핍박하고 쫓아내지. 뜨겁게 기도하기보다는 묵상이나 기도하고 침묵 기도나 하지. 도대체 그거보다는 차라리 순복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제 어머니 속한 전도팀에서도 10여 명이 조영기 목사님 초청해서 그래서 그 야외 큰 체육관에서 도시 사람들을 부르고 누구나 오시오. 초청해서 구름대와 같이 볼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잔치와 축제의 자리였지. 근데 어쨌든 제가 속해 있던 교회나 목사님은 반대하셨어요. 반대. 왜? 당시만 해도 1990년이다. 조영기 목사님은 또 예수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다. 이게 본인은 총진 출신이시지요. 이단, 그런 집회는 참석 안 해. 어머니께서는 그때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중직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여 안 해. 나도 참여 안 해. 참여 안 해. 그러니까 교회들의 도움은 상당히 그래도 한 반절 이리저리는 못 받았어. 받을 수가 없는. 전도 집회를 하는데도 2단이네 참석 못. 그때까지도 상당히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시비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런 이제 조영기 목사님 뒤에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도 몇 차례 하고 또 저쪽 NCCK의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제 이 교단 교파의 가장 큰 단체들에서 회장을 한 사람이 있는 교회나 교단에 대하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것은 사라졌지. 아직도 극단적인 얼마의 목회자들을 얼마의 사람들이 여전히 2단이네 조용기 2단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어쨌든 제 개인의 체험 속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들을 보면서 이 영적인 기갈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도 신앙의 초년생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의 신앙의 기갈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조영기 2단이네 그렇게 됐을 때에 저는 그분의 책들을 읽었고 설교가 책으로 나온 것을 읽었고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분의 부르심은 저는 그리 봐요. 치유사역자로 그분을 부르셨고 설교자로 부르셨고 그는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해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결신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가르치는 사역 쪽은 아니셔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에 차이점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 때에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집회 부흥에 인도할 때나 혹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동일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주로 이제 설교의 기름 부음 속에 설교할 때들이 자주 있어 왔어요. 그때 되면은 설교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렇게 제 개인의 현상은 좀 막 땀이 나고 뜨겁고 막 그러거든요. 불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될 정도예요.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나 가르치는 은사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땀이 나거나 막 덥거나 그러진 않고요. 불이 임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러나 집회 설교들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 설교 은사로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가르치는 은사가 주된 사람.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의 기름 부음이 주된 분이에요.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신 은사가 담겨있는, 기름 부음이 담겨있는 설교들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설교자는 어쨌든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다가 설교의 내용들은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맞는데 이 성경 해석의 부분에서 방향성이나 해석의 내용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강해져 온
문제가 있지요. 이 삼박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요한 3서 2절은요, 이게 한 박자 축복이거든요. 이게 3박자가 아니고 한 박자예요. 왜 한 박자냐? 더군다나 이것은 가이오라는 지정된 사람에게 말씀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니고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나 디오드레베나 이런 특정인이 나오잖아요. 이 가이오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제를 들어가지고 사도 요한 사도는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3서 2절이 왜 한 박자 축복이냐 그러면은 3서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지금 이 가이오라는 이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이분은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이 요한 3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사도 요한이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해 줍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범사에 잘되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범사에 잘되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은 이 가이오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 건강하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웃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안 좋아요. 내 건강을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아니 육신의 힘이 펄펄해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뻘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안 좋은 일을 하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강해 죽겠는데. 그러나 이 가이오 이분은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이. 조 목사님은 어쨌든 삼박자 축복 책을 썼어요. 저도 읽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앞뒤 맥락을 잘 살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고 합시다. 보통 크리스천. 그러면은, 보통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논리들이 많이 사용되었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시면요. 당신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어져요.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시면서 또한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하시면 삼박자 축복으로 딱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한 고별 설교입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의 공통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40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증거했던 고별 설교예요. 신명기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주신 약속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밭을 주시고 집을 주시거든. 어떻게 해라.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그때 신명기의 메시지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쩌라. 아니 종살이 할 건데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메시지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거야.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10,000명에서 15,000명이고 일부는 피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안 맞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 지하교회로 북한에서 핍박받으면서 숨어서 주님 섬기면서 때로는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삼박자 축복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게 절묘하게 맞았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본격적으로 1980년부터 또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 또 그 부흥이 피크를 가장 종교적인 숫자라도 기독교인이 늘어갔을 때 2010년까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영적인 부흥은 거의 1990년대 어느 때 돼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숫자적인 소위 부흥은 2010년까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정말 놀라운 부흥기는요, 저 평양대붕, 원산대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놀라운 건데, 그러나 평양대붕, 원산대붕을 통해서 주님 믿게 된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 1945년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남북한 합쳐서 34만 명 정도. 34만 명. 북한에가 한 20만 명 있었고 남한에가 한 14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진영이 가난케 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1960년, 70년, 80년, 90년. 숫자적인 건 90년,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계속 늘어갔다가 2010년 전후로 해서 각 교단 교파들의 교세가 떨어졌어요. 근데 경제적 성장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 축복하고 기가 막히게 맞았던 거예요. 맞았던 거. 어디도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비슷하게 맞았어요. 선진국들 잘 먹고 잘 살면서 되었던 나라들은 삼박자 축복의 모양새하고 비슷하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나 그 삼박자 축복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중동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저 이란의 이라크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프리카 핍박받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의 영향을 순복음 계통의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삼박자 축복이요. 근데 그건 해석. 성경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이 가이오 이분은 한박자 축복밖에 없어요. 한박자 축복. 뭐예요? 그건 축복도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다 그러면 위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지만 가이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순종이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이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 속에서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기도하고 사랑의 기도하지.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이오의 삶에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말하자면 가이오 이분은 그냥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박자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두 박자, 세 박자가 있기를 기도해 준 거지. 있었으면 몰라 기도합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그럼 대부분의 경제 문제, 돈 문제 아닙니까? 또한 인간관계 문제, 가족의 행복, 자녀 다 포함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겠지요. 지금 성경의 해석을 잘 보세요. 해석을. 그래서 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다.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과가 되겠죠. 과. 근데 대한민국 상황하고는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이 라우디가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우디가 교회도 기가 막히게 맞았을 수도 있고, 로마 교회도 어느 때가 되면 이것과 기가 막히게 조영기 목사님이나 순복음 측에서 해석하는 삼박자 축복과 모양이
맞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이제 겉으로 볼 때 이 삼박자 축복하고 모양이 맞을 때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하고 맞았어요. 신명기의 대상이 되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에서 먼저 심판 전쟁을 행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정착하고 그러면서 누리는 거죠.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때 주신 신명기에 말씀하고 때에 비슷하게 이 삼박자 축복에 맞았던 거예요. 그건 조 목사님의 충분한 과가 된다. 거기에서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잡았던 것이죠. 1장 1절 봅니다. 요한 3세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사람 이름을 적시를 했잖아. 적시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밝히며 사랑하는 자여 그랬더니 꼭 부부 사이에 야 아무개 씨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부부단 말이에요. 부부. 그래서 호칭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부부 사이에 자기 그러기도 하고 여보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이쁜 그러한 와이프가 누군가의 아내가 여보라고 불렀더니 길 지나가는 남정네들이 나? 그래 보면 가서 약 먹어야 되지요. 그 사람의 여보 부르면 그 이쁜 누군가의 아내분의 남편을 가리키는 거죠. 남편. 사랑하는 자여, 나요, 나, 우리 아무개요, 누구, 순복음교인이요, 장로교인이요, 감리교인이요, 누구, 그건 아니고, 가이오요, 가이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왜 범사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나 전제는 있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만큼이에요. 잘못됐는데 그냥 부귀영화가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심지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주님도 안 믿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천사들이 비웃습니다. 천사들이 비웃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3절 형제들이 와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이제 증언해 줍니까? 이 가이오에 대하여 증언을 해 줍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지금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증언을 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해요. 두세 증인의 말마다 참게 하라. 형제들이 와가지고 한 명이 아닌 형제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이지요. 와가지고 가이오가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 이 장로 이 가이오가 영적 지도자인 가이오가 장로인 사도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의 자녀 중에 하나였다 그 말. 무슨 자녀입니까?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 중에 한 명이 가이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기뻐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가이오가 어느 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지요. 5절 사랑하는 자여 누굽니까?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을 이 가이오가 행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저희는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왜? 그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각 교회마다 주의 종이 있을 만한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환경상 당시의 주의 종들이 적기도 했습니다. 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때로 굶주려야 되고 심지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입을 것이 없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자녀는 굶을 수도 있고 학교 교육은 못 시키는 건 당연하고 다 감수하고 주의 종으로 콜링 하실 때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귀영화하고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진실한 주의 종들이 많았지만 그 절대적 숫자에 있어서는 아주 적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요한 3서에는 저런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으뜸되게 좋아하는 1장 9절에 디오드레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 디오드레베도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악한 자였어요. 본받지 말아라. 누구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지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삼박자 축복이 되게끔 기도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한 박자 축복이라고 사실은 편의적으로 제가 우스개 소리를 반을 섞어 했지만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냥 위에서 오는 복으로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주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도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에 대하여 좀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과 그리고 기하성이 들어갔던 NCCK 또 WCC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번 나이가 86세 그리고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14일 7월 7시 13분에 세상과 작별했다. 한국경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1936년 경남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사춘기를 보냈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며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병상이 있으면서 누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했다. 그리고 1956년 20살, 한국 나이로 21살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인 최자신 목사를 만났고 두 사람은 1958년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해 5월 1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초인 천막교회를 시작했고요.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장을 거듭했고 교인 7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일간지 국민일보를 설립해서 교회 기독교 목소리를 사회에 전파했다. 비정부기구, NGO 단체, 사단법인 선한 사람들을 세워서 인권, 환경, 아동복지 증진에 힘썼다. 조영기 목사님과 이 WCC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것으로 이야기하면 일단은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이제 이 기하성,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과거 1997년에 조영기 목사님 때 그 NCCK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용훈 목사님이 2014년에 그렇게 발언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당의장 되시는 목사님이 NCCK는 1997년 조영기 목사님께서 진보로 치우쳐 있는 것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진보 신학을 가진 것 때문에 NCCK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NCCK가 너무 진보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가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CK 내의 진보적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기하성이나 이용 목사님에 대해서도 NCK 내부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2014년 같은 경우도 나는 NCCK 사상에 반대한다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여러분이 잘 주의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훈 목사 계속하여 기하성의 입장은 정통 보수, 복음주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대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당시에 2014년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용훈 목사님의 신학사상, 신앙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그러한 질의들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나는 NCCK에 반대한다. 왜? 당시에 이제 지금은 한교총이라든지 한교연 이런 게 있지만은 또 한기총은 굉장히 작아졌지요. 근데 당시에는 한기총, NCCK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교회 연합체가 있었지요. 최근 2020년 5월 제69차 이 기하성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기하성은 함께 있다가 이제 어느 때 분열을 막 했어요. 분열해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작년이지요. 제69차 정기총회에서 동성결혼 반대 서명을 94만 명을 받았고요. 우리는 동성결혼 반대한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통합된 기하성 총회는 NCCK에 가입한 적이 없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돌아놓고 보면 약간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요. NCCK에 1997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기하성이 막 분열됐어요. 분열된 다음에 다시금 통합을 했거든요. 통합을 한 다음에 이제 통합된 우리는 가입한 적이 없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탈퇴를 해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우리는 가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재가입 안 한다. 가입한 적이 없다. 자동으로 그냥 탈퇴돼버렸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NCCK와 우리는 무관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NCCK와 WCC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NCCK와 이제 무관하다. 분열되기 전에 가입해서 97년에 그래가지고 분열됐고 시간이 흘러서 이 NCK도 기하성도 기하성 성수 측, 기하성 여의도 측, 기하성 어디 측 막 갈라있다가 그 다음에 합치고 지금 성수 측, 기하성 성수 측 같은 경우는 WCC에 직접 가입도 돼 있고요. 그다음 NCK에도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하성 이용훈 목사님이 대표 총회장인 이 기하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NCK와 WCC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2020년 5월 69차 정기총회에서 정확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하성이 다시금 통합된 것이 2018년이거든요. 18년부터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NCCK에 가입된 적은 있었으나 가입은 했었으나 그러나 이제 통합된 다음에 분열되고 통합된 다음에는 다시 가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관련이 없다. 더 이상 NCCK하고는 같이 안 간다. 이렇게
작년 2020년 5월 제69차 정기총회에서 정확히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지요. 세계교회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상단에가 그 멤버란이 있습니다. 멤버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전 세계의 회원 교회 명단이 350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나와 있는 게 4개 교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948년에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예장통합 1948년 가입, 한국기독교장로회 1960년 가입, 대한성공회 1999년 가입, 그렇게 4개 교단만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기아성 중에서 그 조그마한 데 있어요. 내가 정통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의도선보험교회 예배당 건물 우리한테 소송해서 우리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성수 동측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NCCK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이 세계교회 협의회 350개 회원 교회 안에 명단에 가입되어 있지요. NCK에는 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 대한성공회, 기아성도 아직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그렇게 9개 교단교파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WCC에 대하여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 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반대하셨어요. 이제 그 사연을 좀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영훈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 1997년 NCK에 교단이 가입한 것, 저는 그건 잘못된 과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조 목사님이 주장하려고 그렇지는 않았다. 과거에 동국대 대학원에서 했던 사건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서 횡설수설이 벌어진 측면이 충분히 있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영규 목사님의 WCC 지지, 반대, 오락가락한 것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에가 부산 백스코 WCC 부산총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WCC 부산총회 준비위원회가 있었고, 그 중에서 김사한 목사도 있고 등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WCC 한국 개최에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힘을 실어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WCC 한국준비위원회 고문으로 조영규 목사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2012년 3월 2일 날 TV 자담회에 나와서 그건 극동방송에서 한 거지요. 김장원 목사님 여기서 나와가지고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 한 거지요. 그것이 2012년 3월 2일 날 한 TV 좌담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그해 9월 달에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인데 나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한다. 그렇게 해서 신문에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누가 조영규 목사님, 예도수보험 측으로 해서 조영규 목사님이 나의 신앙 그러면서 당시가 2012년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에 광고 게재했는데 거기에 제목은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첫째, 기독교 정통의 보수 신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종북좌파, 공산주의를 대처합니다. 네 번째, 이단 종파와 미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지지합니다. 이건 한기총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기총은 WCC 완전 반대거든요. 네,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WCC 찬성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9월 달에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순서가 그래도 반대했다가 찬성이 아니라 찬성했다가 반대로 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문에 중앙일보 2012년 9월 25일, 중앙일보 23면하고 동아일보 28면에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하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회개지요. 공개적인 회개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우선 자신이 기독교 정통의 보수신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온 영미 선교사님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선배들의 보수주의 신앙을 저는 계승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 성향입니다. 저는 WCC를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3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내용이 이제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9월에 신문 광고를 통해서 WCC 반대한다고 정확하게 천명했으니까요. WCC와 관련한 신앙관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요즘 WCC 문제가 한국교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고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 위하여 1200만 성도, 5만 교회, 그리고 10만의 동역자들에게 저의 신앙관을 공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소견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저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사실은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되면 불교국가에서 전도 집회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이 최고 좋은 건데 어설프게 막 말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내가 A라는 나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될 문이 막혀버리지. 왜?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야. 우리 불교를 비난했어. 우리 힌두교를 비난했어. 근다고 종교다운주의적인 발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공인의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공인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지요. 다니엘도 공인이었지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지요. 조 목사님은 반년 전인 3월 2일 서울 극동방송에서 개최된 한국교회와 WCC 부산총회 특집 이 좌담회에서 WCC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떻게 밝혔냐 그러면 WCC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 잘못 전달돼서 그렇다. WCC는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 좌담에서. 잘못 전달돼서 그렇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9월달에 바꿨죠. WCC가 친북 좌파냐 그에 대해서 보수주의 기독교는 한기총입니다. 당시에 보수주의 기독교에서 WCC를 공격하기 위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지. 이게 한기총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내 신앙관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한기총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보수주의 기독교에서 WCC를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운 것이 친북 좌파다. 이런 WCC에 대한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WCC는 친북 좌파가 아니다. 이렇게 좌담을 했지요. 그리고 오히려 교파 간 연합운동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 연합해서 해야 된다. 한기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23년 전 고 한경직 목사님과 본인 교회 지도자들이 반공과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 연합기관이 한기총이고 이 한기총을 위해서 전국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이 광고가 게재된 당일에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관 발표를 환영하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한국교회 후배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관을 확실히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 WCC를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어쨌든 13년 부산 WCC 멕시코 총회 전에 12년에 3월에는 극동방송에서 WCC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연합파에서 하자 그랬다가 9월 25일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WCC는 잘못된 것이다. 종교다원주의고 동성애 지지하고 공산주의와 함께하고 그래서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용호 목사님 2014년에 NCCK에 기하성이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고 약간 정치적인 발언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NCCK에 97년에 기하성이 가입한 것은 진보로 치우쳐 있는 것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입했다. NCK 내의 진보적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하성의 입장은 정통보수, 복음주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대외 활동을 거기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하고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 2018년 통합된 다음에는 NCK에 이제 우리는 통합된 기하성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020년 5월에 작년에 참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의 어떤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이 삼박자 축복이 그렇게 융성해 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전도자로서 또한 치유사역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의 교회인 70만 명이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교회. 양적 성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했다.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지요. 철학기도 같은 걸 만들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또한 기복주의적인 기도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함께 섞여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유산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유산들. 서적들이 남아있고 설교들이 남아있지. 그러면 설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는 80년대 설교들 그 성경 해석에 들어간 부분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삼박자 축복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설교의 기름 부음을 가진 종으로서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그때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상당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하고 죄를 짓고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갔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그가 배도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결론을 가지고 사울 왕이 성령 충만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를 부정하면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사례로서 생각할 때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지자였다가 유종의 미를 결코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로서의 삶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과만 봐요.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끝났어.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실 거예요. 전 그렇다고 봐요.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윤리적인 그의 삶을 가지고 뭐 어쩌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WCC에 대해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2012년 3월에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막 보는 사람, 재방송으로도 보셔도 좋고 그런 사람은 또 1997년에 NCK에 기아선을 끌고 가서 가입을 시켰어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봐봐라 결론이 잘못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전체를 부정해버려야 되겠어.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지구총책 이동훈 목사님에 대하여 지금 삶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의 과거를 부정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현재 김진홍 목사님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90년 초까지의 김진홍 목사님은 말씀에 있어서 참 탁월했다고 저는 기억되고 그 설교나 책들 통해서도 저는 은혜 받은 바가 나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이후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의 잘못된 설교들, 주기도문이나 기도에 대한 설교들 등등이나 제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읽어가면서 설교를 제가 기록해서 읽어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현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빌리그레함도 마찬가지. 빌리그레함은 이 WEA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 그래서 신복음주의로서 이 로마 카톨릭과 WCC와 함께하는 징검다리를 만든 사람.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주님 이름이 아니어도 주님 이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는 기괴한 주장을 한 전도자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가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걸 절대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신복음주의자였는데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 자신이 신복음주의자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빌리그레함을 위대하게 쓰셨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의 하나님께 쓰셨음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이 WCC, NCCK, 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의 객관적 자료의 일부분을 제가 기사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분이 과가 없다는 게 아니죠. 최소한 윤리적인 삶은 우리의 몫은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성경 해석상의 과도 충분히 많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기복주의 계통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가르침의 은사나 사명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만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좀 설교하신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지체됨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지 한 목사님만 다 듣고 따르니까 그분이 말씀이 정확해 그러니까 끝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한 지체된 뿐이에요. 그 목회자로 한다면 다른 주의종은 또 다른 부분에서 지체됨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주의종은 다른 부분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명 감당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기보다도 주관적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러쿵저러쿵하며 나아가 한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잘못들이 또한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에 쉽게 하나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리로 바르게 사람들을 또한 설교나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몫은 하나님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되 결과적으로 어떤 이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해서 그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부터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극단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슬기로운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